우리가 받아야 할 신령한 할례, 사도행전 우리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추적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드디어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여러분 혈통의 자녀, 육신의 자녀를 얻고자 했던 자신의 부족한 믿음,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듯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은 큰 아버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큰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요. 이 말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한 가정의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의 이름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셨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계명시켜줬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나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뭐를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고요. 여러분, 이 할례는 성경 속에 너무도 많이 숱하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경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할례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고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 자신 또한 진정으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자, 먼저 할례의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할례를 한자어로 보면 할은 벨할, 예자는 예식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풀어보면 칼로 베는 예식이 할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걷어내는 것, 그것을 할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11절에 보면 너희의 포피, 그 포피를 베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식적으로 보면 이 할례는 지금의 남성의 포경수술과 유사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지금의 포경수술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할례는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까? 우리는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이 말씀은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젠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그러므로 이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그러니 할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할례를 가리켜서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할례는 눈에 보이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거저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내 육체의 일부를 베어내서 피를 흘리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처럼 저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결단하며 받는 예식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며 여러분 받는 이 표시적 예식이 바로 할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식으로 받는 것이 할례라 이 말이죠. 올해가 얼마 지나진 않았습니다. 3주쯤 지났습니다. 새해가 여러분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이 주신 한 해를 맞이하면서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더 동일할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다짐하죠.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올 한 해는 더욱 경건의 시간에 힘써 보겠습니다. 등등. 이런 선한 일을 결심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결심을 작심 삼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증표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몸에 그 약속을 직접 인을 쳐 주심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할례라는 것을 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부정할 수 없도록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은 새겨져 있구나. 그러므로 할례받은 나는 이제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다짐인 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은 하나님은 왜 하필 우리의 신체 중에 묘한 곳에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할례의 표를 행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요, 누구에게로 이어진다고요?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이어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인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대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체 중에 자식과 관련한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세속에 물들어 성적 탐욕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곳의 할례를 명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곳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하루에 몇 차례를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서 자신의 여러분 것을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매일마다 반복해서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이 남성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려는 위상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할례시키기도 합니다. 저도 제 자녀를 초등학교 시절에 할례가 아닌 포경수술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참 수술 때문에 놓이는 아빠의 마음은 참 편치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런 위생적인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거고요. 성경의 이 할례의 예식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던 것이었죠. 소설 혹시 25시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게오르규라고 하는 독일인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여러분 수많은 적들의 침입들이, 외세의 침략들이 이스라엘은 많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는 이 제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은 너무도 기막힌 학살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가 이스라엘인지를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을 잡아서 너 벗어봐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벗어봐. 그러면 그는 꼼짝 못하고 끌려가 죽는 것입니다. 벗으면 무엇이 드러나요?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유대인인 거죠. 때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싶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싶어도 몸에 구별되어진 확실한 증표가 있어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나는 유대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이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확실히 그들의 몸에 인을 쳐놓은 것, 그것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을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할례는 유대인의 유대인됨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 외적 특성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여 이스라엘인인 부모 밑에서 자녀가 태어났을지라도 할례받기 전까지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혈통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할례는요, 택한 백성을 더욱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의 사건이라 단순히 치부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들 사이에 눈에 보이도록 보여준 가시적 언약의 표식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후의 할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표시, 소위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본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할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할례입니다. 이것을 즉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12절에서는 다른 말로 세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받는 세례는 갑자기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그 할례가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진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나요? 내 머리에 목회자가 물을 뿌려 나를 세례받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여러분 내 머리 위에 물을 끼얹는다는 것은 지금은 약식 세례를 우리가 장로교는 하고 있지만 침례교나 그리스도교회는 지금도 수침 세례를 합니다. 물속에 푹 신차를 담그고요. 저도 그렇게 수침 세례를 고등학생 시절에 받았었습니다. 의미는 더 눈에 보이도록 확실한 것 같아요. 세례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옛사람은 죄악에 물들었던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어 물에 장사 지냅니다.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세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세례는 과거의 할례와 동일한 의미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장 12절에 조금 전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으켜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할례의 관계는요, 육체의 할례는 우리의 몸에 행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세례는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이었지만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과거 육체의 할례보다 신약의 세례는 그래서 더 온전한 할례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막 다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리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믿음의 이 결단들이 이제는 내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의 결단들이 이제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되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결단, 이것을 가리켜 제3의 할례, 소위 성령의 할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과감히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차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지체를 죄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내 몸과 내 삶, 내 모든 삶의 청영역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자, 진정한 세례자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런 진정한 할례가 행해져야만 할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의 영역 중에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가 할례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먼저 할례 받아야 할 지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겁니다. 입술의 할례가 필요해요. 입만 열면 더러운 말, 냉랭한 말, 사랑 없는 말, 비방하는 말, 욕심이 가득한 말, 음란한 말, 쓰레기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는 몰라요. 늘 그렇게 더러운 말만 하고 살아오다 보니 자기 입술의 실체와 정체를 자신이 정작 알지 못해요. 성도이면서도 말이죠.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것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더라. 내 입술이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할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피가 입혀져 깨끗한 입술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람을 살리며 세우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도 할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귀. 우리 귀에는 온갖 더러운 소리, 비방 소리, 욕하는 소리, 그런 소리에 귀가 쫑긋해집니다. 이런 귀들은 씻겨줘야만 해요. 이젠 우리의 귀가 다른 사람들의 탄식과 절규, 그리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그런 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한 열린 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귀의 할례를 받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듣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할례 받아야 할 지체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는 소원도 할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소원도 거듭나야 돼요. 내가 가진 세상적인 소원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경건의 소원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할례의 영역은 내 몸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확장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은 그의 할례는 이후에 몇 장이 지나가서 보게 될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는 자식에 대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요구였어요. 가장 뼈아픈 하나님의 요구였을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과 내 생명보다도 귀한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게 뭐예요? 각을 떠서 신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죽여드리라는 것이. 이런 무시무시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모든 갈등을 멈추고 결단합니다. 내 자식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가 이 자식을 죽여드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자녀를 다시 주리라. 혹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다시금 살려주리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에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칼을 들어 이삭을 진실로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흉내맞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며 괴로워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할례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그 아이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녀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할례받을 영역은요, 물질의 영역도 할례받아야 돼요. 나의 소득, 나의 물질, 내 힘만으로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일까요? 이 또한 고민하며 결단해 보아야 할 영역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나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만의 힘과 능력으로만 일하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가 가진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전 그것 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1조의 생활입니다. 11조는 뭘까요? 열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것이 11조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날이 주님이 내게 주신 날들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로 하루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영적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어놓고 할례를 받을 때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때로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을 때 내 살이 찢겨져 나가는 피 흘리는 아픔이 있듯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처럼 할례를 받을 때에는 때로 내 죄악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고통이 내 삶에 수반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아가 깨진 후에는 비로소 내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잠자리에 들 때면 갑자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제 머릿속에 스며들어올 때가 있어요.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뭐 기타 등등. 제가 이렇게 상가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4번 드리면 월세 내야하고 관리비 내야하고 이렇게 한 달이 빨리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전엔 미처 몰랐네요. 이런 염려와 근심들이 제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럼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때만 마음을 진정하고 눈을 감고 침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삶에 필요할 바위시여 피난처이시며 또한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자녀들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고 저들의 삶을 의의 길, 선한 길, 축복의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수면을 취하게 될 때가 많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깊은 그 자아를 때로 손을 대려 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나의 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점점 우리들의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내 내면의 자아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만지시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뭔가 안 될 것 같고,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만 같고, 무언가 나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이 오는 것 같고, 갑자기 말씀을 듣는 중에 무언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경험들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내 삶에 참다운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드릴 테니 기억하시기 바라요. 먼저 여러분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엇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고백이요. 가장 먼저 죄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입술의 영역에서부터 선포하세요. 내 입술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내 입술은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짐하기를 나는 내 입술을 죄의 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나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내 입술의 영적 주권을 선포하세요. 나의 입술은 나의 것이기 이전에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여 내 입술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생활 속에 반복해 가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듯 성령에 붙들 이런 고백들이 내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적 의미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 새로운 마음의 할례, 새로운 믿음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내 입술에서 내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내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영적인 성숙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주해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일어나 할례를 받으라. 내 깊은 자아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진정한 할례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내가 받아야 할 신령한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찬양에 있듯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께서 내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신령한 믿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